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그러죠.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그러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가 달라요. 기생, 이 기자는 붙일 기자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생자는 날생이잖아요. 붙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 생물을 뜻하면 기생생물이라고 하죠. 기생은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는 건데, 이때의 기생은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생물이면 기생생물이고, 그것을 당하는 것을 숙주라고 그래요. 숙주. 당하는 걸 숙주라고 하고, 기생이 숙주에 붙어서 이제 살아가죠. 이때 기생은 숙주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가는 것을 기생이라고 해요.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공생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 관계예요. 그죠?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은 이빨 사이사이에 끼었던 어떤 그런 찌꺼기들을 악어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때 악어는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죠? 같이 살아가는 건데, 기생은 숙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이제 기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기생하는 벌레, 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방송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길게 연재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조금 징그럽기도 하는데, EBS 교육방송에서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기생에 관한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 생물은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신세계를 얻었다. 세상은 기생충과 숙주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지난 2011년 오랜 내전을 끝내고 독립한 남수단은 국민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나라다. 수도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 넘게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인 모고스 마을에 위치한 한 진료소. 나칼은 길지 않은 9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다. 울고 있는 소녀의 무릎에서 뽑혀나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곳 남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 메디나충이다. Bapak silakan dengan penutup kuliah.
메디나충은 길다란 실모양을 한 성충의 일종이다. 한 명은 드라쿤쿨러스 메디넨시스로 기니아웜이라고도 불리운다. 생선을 뚫고 나오는 끔찍함, 자그마치 2m에 이르는 긴 몸통. 메디나충은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오 생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곳 주민들에게 메디나충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지만 피해가기도 어려운 불가피한 존재다. 수인성 전염병인 메디나충증이 한 번 몰아닥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여성과 아이들이다. 젖먹이를 데리고 진료소에 들어온 아델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메디나충증을 앓은 경험이 있다. 메디나충증은 한 번 앓았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병도 아니다. 몇 번을 거듭해 앓았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병도 아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메디나충이 그 긴 몸을 밖으로 모두 내놓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가 대부분인 환자들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Women are just with the vulnerable. 메디나충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을 말합니다. 남수단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식수의 원인이 있어요. 식수를 개울가에서 떠먹는데 그 개울가에 메디나충의 유충들이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물을 그냥 떠서 먹는 거죠. 떠서 먹을 때 그 유충이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합니다. 살아갑니다. 살아가서 거기에서 1m에서 2m까지 자라가게 되는데 참 이 방송 계속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숙주를 조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나충이 성충까지는 크게 자란 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유충을 소위 말해서 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 충이 우리 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무릎이나 발목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피부를 뚫고 나오기 직전에 그것을 막 뜨겁게 합니다. 화끈하게 거려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시원한 물을 찾게 돼요. 그래서 물가로 숙주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물가에다가 발을 들여넣게 돼요. 시원하게. 그러면 그때 피부를 마지막으로 뚫고 나와서 뚫고 나오자마자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의 유충을 다시 막 발사를 해요. 물속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와요. 서서히 자기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그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이렇게 뽑는데 그 확 잡아 뽑으면 안 돼요. 잡아 뽑아서 끊어져가지고 몸속에 있으면 그게 썩어요. 썩으면 발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그냥 나올 때까지 살살 기다렸다가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저 메디나충의 유충을 방모를 하려면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여성 그 스타킹 있죠, 그죠? 스타킹에다가 물만 걸러서 먹어도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단 50원짜리 정도만 해도 저 마을 사람은 저 충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또는 끓여 먹거나 그러면 되는 것이죠. 계속 저 방송을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영화에도 나왔죠. 연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가시도 벌레예요. 기생충이에요. 연가시도 비슷해요. 물속에서 사는 유충인데 그 유충이 모기의 유충 있죠. 장구벌레.
모기의 유충이 몸속을 뚫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 모기가 태어나가지고 모기가 돌아다니다가 모기를 잡아먹는 벌레. 저 방송에서는 곤충 중에서의 최상위 곤충을 사마귀로 봤어요. 사마귀를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모기를 직접 잡아먹든지 모기를 먹은 벌레를 잡아먹든지 했을 때 그 유충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마귀 몸속에까지 살아있고 그 연가시가 사마귀 몸속에서 1m가 자랍니다. 1m. 사마귀는 물하고 원수예요. 사마귀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가시가 다 자랐을 때 연가시가 사마귀를 물로 이끌어갑니다. 숙주를 조종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숙주를 조종해서 사마귀가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자기가 찾아 들어가요. 물속에. 죽자마자 사마귀 꽁지에서 연가시가 1m짜리가 나와요. 쭉 나와서 나오자마자 연가시끼리 뭉쳐서 거기서 또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또 유충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이 기생충이 숙주를 조종한다는 것 아직 왜 그런지를 과학이 밝혀내지를 못했는데 그만큼 기생충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숙주를 조종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 기생충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기생충이 도초에 깔려 있죠. 도초에 깔려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하루에 2번 이상 꼭 손 씻으라고 하죠. 손 씻으라고. 저도 손 씻었다고 그래요. 사실 안 씻었거든요. 손 씻었다고 그래요. 그걸 어느 날 들켰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언제 씻었냐고. 아니 저는 거짓말 하진 않았어요. 언제 씻었냐고 하면 어저께 씻었다고 그래요. 씻긴 씻었는데 언제 씻었냐고는 안 물어봐가지고 어제 씻었다. 너무 귀찮잖아요. 씻으라고 그러니까. 기생충만이 아니고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맨 위에 있는 H7N9이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났어요.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 하나예요. 신종이에요. 신종. 전에 우리가 사스나 H1N1이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것에 대한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신종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생겨났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 MERS라고 하죠. 사스와 비슷한 건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이 됐어요. 신종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FTS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종이에요.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에요. 한마디로 살인찐드기가 우리나라의 봄과 여름에 있었던 것이 세 번째에 대한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 대유행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사우디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유행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내보낸 신종 바이러스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때 인간은 그것을 연구해서 약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바이러스는 또 변형이 돼서 신종으로 나오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균들이 창궐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모들의 마음은 그와 같죠.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냥 속에서부터 저절로 일어날 만큼 하죠.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본 것처럼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많이 있죠. 각종 위험인자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이 좀 커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나쁜 친구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요. 요즘에 송포유라고 하는 방송이 많이 유행을 했죠. 이제 막 망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송인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느낀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친구의 영향력이 매우 커요.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고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 자녀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악한 상사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해요.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모 마음이죠. 결혼하게 되면은 나쁜 배우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쁜 시부모, 나쁜 처가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노인이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인 것 같은데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낙상사고래요.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쁜 길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뼈들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향하여서는 나쁜 길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한테 기도를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맨 마지막에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주기도문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에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인데, 지난주에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했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는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비슷해요. 어찌 보면 동일하게도 보여요. 같은 말의 반복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야. 그만큼 악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는 매우 강조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자들의 계계, 전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중에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시며 우리 앞날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악한 자들,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일 때 악에, 어떤 성경에는 악에 땡 표시가 하나 있거나 1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은 악한 자 또는 악한 자의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자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자기가 유혹해서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죠.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등등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셨죠. 실패한 이 악한 자가 잠시 뒤로 물러갔다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에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는 결코 만만하게 봐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착각할 만큼 사실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커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덫을 놓았을 때 그곳에서 빠져나갈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사탄 마귀보다 능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존재가 덫을 놓았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그 악한 존재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덫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알려준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함정, 미끼, 덫이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했죠. 돈에 관한 것, 성적인 것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이에요. 다른 것도 뜰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돈, 성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과 성적인 것에 대한 유혹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에 더 강해지는 유혹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명예예요. 자기 이름이 상처받는 것, 자기가 속상해지는 것,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갈수록 못 빠져요.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이 커지는데 그래서 노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 갈수록 못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봐야 돼. 내가 더욱더 내 명예가 떨어지는 갈수록 못 빠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던지는 미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악인의 전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명예, 나의 자랑거리가 나의 이름 드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것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런 경우 종종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다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 마귀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이 악한 존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의 인생이 열려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그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고 예수님이 콕 찍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의 말은 예수님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 전체예요. 17장 전체가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18장 1절서부터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 17장 전체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영화롭게 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17장 15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15절입니다.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할 터인데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그러지는 세상을 올바르게 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거룩한 삶을 제시하셨어요. 그랬더니 어그러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세상으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과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자꾸 미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때의 세상은 악한 의미의 세상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돈을 중심으로, 성을 중심으로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 그러나 돈과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이 부딪혔을 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따르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이죠. 세 번째 18절과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단지
보호만을 받고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고, 예수님조차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전략,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뉴스를 하나 또 접하게 됐어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큼 참 비양심적이고 악한 자들의 세상인지, 가족들이 전체 동원하여서 보험 사기를 이르는 가족 보험 사기단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이겠다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모, 이런 자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부터 손자들까지 일가족 13명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자녀들을 이 사기극에 끌어들인 엄마는 친딸을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억대 보험금을 받아챙길 정도로 비전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2011년 12월 13살 최모양이 인천의 한 건물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최양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 당시 증상과 영상감과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의료진들이 당시에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당시 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치료를 거부한 것은 최양의 엄마 금모 씨였습니다. 딸이 장애인이 되면 상해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 씨의 보험 사기 행각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형제의 배우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18명을 끌어들인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한적한 길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승용차로 들이받기도 했고, 중앙선을 넘는 차가 있으면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차에는 자신의 아들, 딸과 조카들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배워본 게 아까 말한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공식이랑 거의 상황에 관한. 금 씨가 죽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부터 6년 동안 36차례에 걸쳐 6억 5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보험을 무려 117개나 가입하고 받아낸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금 씨를 구속하고 금 씨의 어머니 68살 오모 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에 꺼냈습니다. TV조선 김도훈입니다.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끔찍하기도 하고, 저런 사기꾼한테 당한다면 참 어이없기도 하겠죠. 사기꾼이 사기치고자 달려들면 안 걸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운전할 때 저런 자들을 만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 또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들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매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리게 되죠. 정리를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또 간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요, 한 1분 정도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의 일터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를 악으로부터